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시간에 같이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가 열매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눈떠이며 그의 눈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을 누리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들려준 그 말씀이 주님 이 시간 내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이 시간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제 22장이 그 마지막인데 이게 참 이게 그동안에 그 강해를 하면서 뭐 마태복음도 하고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고린도 전후서하고 우리가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죄와 죽음으로 이 세상이 깨어져 있죠. 인생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과 인생 그대로 끝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고 마침내 자기 앞에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뭐 금길이나 보석으로 된 그런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중간의 길을 관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장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까?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도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내 욕심이나 내 욕망 중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어린 양의 생명과 그 말씀이 중심될 때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먼저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 헬라어로 이렇게 원어에서는 조에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숨쉬는 그 생존 공간이 그것을 그게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참된 생명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물과 생명을 분리하지 않아요.
물과 생명을 함께 말해왔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도 이 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옵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죽은 곳을 살리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약속, 이 언약이 마지막에 완전히 성취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1절 말씀 보면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의 보좌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우리가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샘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것을 또 마시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이 인정과 성공과 돈과 관계와 쾌락과 욕망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마시면서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죠. 돈을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계속 채우면서 이 갈증을 해소하고 싶지만 그러나 끝없는 갈증에 우리가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바로 내가 이것을 정말로 생수라고 여겼던 이것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또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인간관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사람의 인정, 판단, 사람들의 그런 또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평가,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약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간만에 연락 와서 우리 와이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모가 지금 몸이 안 좋네. 왜 그런데? 귀 수술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명이 있고 뭐가 이렇게 좀 뭐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이게 요산 수치가 7배가 나오고 간 수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이 아직 젊지 않으셔? 어떻게 그렇게 되셨죠? 글쎄 모르겠다고. 애를 3명 낳고 이렇게 목회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스트레스가 쌓였겠죠. 제가 볼 때는 건강했어요. 우리 사모님보다 건강해요, 그분이.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이렇게 또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도 처방받고 그리고 나중에 또 수술도 받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젊음도 한때고 건강도 한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계획은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내 인생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 흘러가는 것 같지만 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 흔들릴 것들, 무너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기대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우리는 점점 정말 그렇게 목이 마르면서 가짜를 붙잡으면서 이게 진짜인 것 마냥 그거를 이렇게 헤매면서 허덕이는 거예요. 신앙의 메마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그 감정이나 열정이 식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우리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반응과 한마디 말에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계획의 성취를 내 평안의 근거로 삼던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이 계획이 허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성도의 생명의 근원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우리의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억지로 길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은혜가 바로 이 생명의 샘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누구가 됐든 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생명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 걸어오다가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달하고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의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의 강은 성의 길 가운데 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그러니까 몇 사람만 누린 몇몇 사람의 그 기득권층만 누린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려있는 생명,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또 따먹을 수 있는 그렇게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분들은 등급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등급이 있고 상급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물질관이고 이렇게 인간적인 아직도 그런 가치관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은혜 뭡니까? 이 생명수가 있고 주님이 그 중심에 있고 우리 누구든지 열애되지 않고 그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고 등급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은혜가 있고 동일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또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근데 그 길이 막히고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되고 그리고서 이제는 영원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겁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도해도 어떨 때는 열매가 없어 보여요. 내 삶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날에는 그것도 그곳에서는 메마른 곳이 없어요. 생명수가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곳이에요. 또한 그 나무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치료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에서 원어에서는 테라피아라고 합니다. 테라피아. 이게 이제 영어로서는 이렇게 또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치료할 때 그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단순한 그런데 병의 치료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치료는 무엇인가?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남긴 상처와 깨어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애통하지 않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미래의 약속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의 삶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내 혈기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치유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함과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생명수가 내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인정에 급급하고 안 그러면 서운하고 또 뭔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기도의 열매가 안 맺힌 것 같고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나가 떨어졌던 나의 그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래도 감사하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관계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은혜로 온전히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주님의 치유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이라도 영생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3절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생수강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있고 이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래서 죄와 저주가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인생이 노동과 고통으로 뒤범벅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간 그 성도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저주의 그런 이렇게 굴레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는. 이제 저주가 끝나고 새 예루살렘은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저주를, 그 죄값을 다 치우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사망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병과 상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저주의 무게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지 않고, 넘어진 것 같지만 결국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가 끝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원어에서는 라트디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섬긴다는 게 노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섬김은 어떤 성품입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예배적인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의 그 예배는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서 섬김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기대를 우리가 기대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서운하고,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섬김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그냥 상처받았네 어쨌네 막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과 내 그렇게 보상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간 저주 안에 있지 않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렇게 인정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그래서 자발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의 섬김은 다른 거예요. 조급함이 없고 인정이 필요 없고요. 비교에서 오는 서운함도 없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바로 그 섬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날에도 우리가 할 것은 천국에서 할 게 뭐 있어요?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누구를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길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천국에서 예배만 드리니까 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예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주 예배 시간이 죽겠죠. 아주 그냥 1시간 넘으면 막 몸이 베베 꼬여가지고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냥 이렇게 그곳에 계신데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부흥성회를 갔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떤 집회를 참석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1시간이 2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순식간에 시간이 삭제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너무 넘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할 때는 진짜 밤새도록 그냥 예배하고 싶고 막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보잖아요. 천국에서의 그 기쁨의 예배는 이런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 보좌가 바로 그냥 이렇게 가운데 있고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주를 그냥 이렇게 내가 내 눈앞에서 배우면서 예배할 때 그 감격이, 그 복참이,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지,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그 평강이 얼마나 정말로 대단할지 우리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예배의 은혜가 있는데 천상에서 예배의 은혜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배 현장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긴 자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참된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4절 말씀에 본질적인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로부터요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종들이 하나님의 그 정말로 자녀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해방의 기쁨 가운데, 온전한 기쁨 가운데, 생명의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절은 성도가들이 최고의 복의 절정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이거는 결코 가볍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 거룩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엔 귀한 게 많아요. 병들지 않는 몸도 귀하고 눈물과 죽음이 없는 삶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큰 복은 우리가 직접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 뵙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청동거울에 그냥 비치는 것처럼 희미하고 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찬란하고 빛나고 높은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된다. 가까이서 주님을 보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의 이름이 또한 그 소속이 증표가 그들의 이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소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런 이렇게 관념이 있는가? 이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이 있어요. 이 노예들이나 종들은 인을 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마에다가, 어떤 경우에는 팔에다가 그 가문의 그 이름, 그 문양을 딱 새깁니다. 그 이름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어떤 가문의 그 소유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딱 보이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린 이분의 소속이란 그것들을 그냥 그들의 이마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기 백성으로 분명히 인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을 그냥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 잘하면은 그냥 달라붙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세상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이름이 그에게 있는가? 연약한 성도라고 해서, 병든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의 말보다 무엇입니까? 더 깊은 무엇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 물론 가정에 있는 분들, 나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도 그 와이프에게 속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 부모에게 속했지만 천국에 가면 오직 한 분께 속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마음이 되고 물보다 셋을 던지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바로 빛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밤은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밤이란 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혼란, 눈물과 상실, 이것을 떠올리는 게 그게 바로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이 있습니다. 내일이 두려워서 잠들지 못하는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비어버린 마음, 그 상처,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이런 밤이 없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단지 밝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위로와 평안과 생명이 되시고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어떻습니까? 나한테 그래도 위로가 되고 나한테 뭔가 의지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붙잡아. 그러면서 내 마음의 그 아픔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러나 인간관계가 언제나 이렇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영원히 붙잡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어두운 밤에 그 길을 우리가 헤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밤은, 그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밤이 없는 나라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런 빛 가운데 거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없이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제 예배하고 섬기며 바르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다스림 지배로 왜곡이 됩니다. 이 권력은 욕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배와 굴림이 없고 온전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곳에서 왕과 같이 세세토록 영원한 기쁨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의 말과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이제 도래할 그 마지막 영원한 낙원을 보여줍니다.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는 나라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서 산호세라는 그 광산이 붕괴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캡슐이 그냥 이렇게 광산 붕괴된 땅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때 33명의 광부가 지하 깊은 곳에서 갱도가 무너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생매장 된 거죠. 거기에 갇히게 되는데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로 며칠을 버텼는가? 바로 69일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그래도 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린 나갈 거야. 이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교신이 돼요. 교신이 되니까 이제 이들에게 또 소망이 그냥 이렇게 막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함께 그냥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한 잔도 하고 우리 그러면서 이번 일들 그냥 안주 삼아서 우리가 한번 참 이렇게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소망 속에서 그들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구멍이 뚫려서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구조 캡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지상으로 올라올 때 가족들이 그들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기쁨이 충만해. 다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가족들과 상봉하는 거예요. 69일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상으로 올라올 때 오랜 어둠 끝에서 다시 빛을 본 사람들의 얼굴은 진짜 이렇게 그 당시에 뉴스에서도 난리가 나서 전 세계에 그냥 엄청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려질 때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잠시 어둠 밖으로 끌어내시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으로 이끄시고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시간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이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실패자도 아니고 버려진 자도 아니고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도는 누가 성도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은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오늘도 그 천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더디고 내 걸음이 무거워 보여도 우리의 마지막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있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생명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빛 가운데 거기에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생명의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날의 소망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아프고 힘든 현실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가볍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처한 현실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메마른 가운데 있기도 하고 아물지 않은 상처 가운데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다시는 밤이 없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합니다. 그날의 소망 안에 살아간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광야에
메마른 마음과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생수의 강이 넘쳐오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참된 만족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잠시 잠깐의 것들을 의지하기 위하고 빛 붙잡기 위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온전한 은혜로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더 이상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은 어둠이 아닌 영원한 주님 앞에서는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아버지 영광로 소망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